한수명 자매가 있는 그 결혼식에서 거룩한 빛 광성교회 목사님께서 잡으신 그 본문이 우리가 읽었던 요한일서 4장 11절 말씀이었는데요. 혹시 제목은 기억하시나요? 행복의 사칙연산. 그러니까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이제 그게 사칙연산이잖아요. 행복한 가정을 만들기 위해서 수학을 잘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죠. 그러면서 이제 신랑 되는 건영이에게 물어봤습니다. 건영군은 학교 다닐 때 수학을 잘 했나요? 라고 물었는데 아주 씩씩하게 못했습니다. 라고 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어쩜 그렇게 아빠를 닮았는지. 근데 제가 어제 말씀을 들어보니까 수학보다는 그냥 산수만 잘하면 될 것 같았어요. 행복한 가정을 만들기 위해서 사칙연산. 혹시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더하고 빼고 곱하고 나누는 거였는데요. 뭐를 더하라고 그랬죠? 감사. 빼야 될 거는 불만, 불평. 곱해야 될 것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사랑이었죠. 그리고 나눠야 할 것이 있다고 했는데 그것은 가장 좋은 것, 자기가 아끼는 것, 그것을 나눌 때 행복한 가정을 만들 수 있다라고 이렇게 제가 들었습니다. 제가 잘 들었나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저는 그렇게 들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2부예요. 그 후편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요한일서 4장도 좀 우리가 연관이 있었고 어제 그 설교 본문에 이어서 우리가 그렇다면 새로운 가족 공동체는 우리가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가? 즉 부부가 있다면 또는 생명을 이제 어떻게 낳을 수 있는가? 또 그 생명 어떻게 양육할 수 있는가? 그런 관점에서 오늘 이 빌레몬서를 보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죠. 저도 이제 어제 결혼식에 참석을 하려고 아침 일찍 그곳에 도착을 해보니까 8시 반이었어요. 되게 복잡해요. 안 해보셔서 잘 모르죠? 저한테 나중에 물어보세요. 제가 먼저 해봤으니까. 막 그냥 얼굴에도 뭐든 막 해야 되고요. 너무 머리도 그렇고요. 너무 복잡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하기 위해서 8시 반에 이제 가서 제가 이제 순서를 기다리기 위해서 거기 1층에 카페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우두커니 앉아 있었죠. 근데 저쪽 그 카페가 왜 이렇게 커요? 저쪽 끝에 남성 2명이 앉아서 대화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테이블에 성경책을 놓고 또 무슨 책을 펼쳐놓고 남자 둘이 아침 8시 반에 그것도 토요일. 저 사람들 뭐 하는 사람이야? 제가 사실 이 귀가 좀 밝지 않아요. 저기 멀리서 이야기하는데 그거 아무튼 쫑긋해 제가 듣기 시작을 했죠. 한 사람은 목사님인가? 근데 한 사람 목사님이 아니에요. 분명히 한쪽 사람이 일방적으로 이야기는 하는데 일방적으로 이야기하는 사람의 그걸 얘기를 얼핏 들리는 그런 걸 종합해 보면 목회자는 아니었어요. 목회자가 쓰는 언어는 아니었습니다. 그럼 혹시 목자인가? 이제 그런 생각을 했죠. 근데 아무튼 제가 느낀 건 뭐냐? 아니 저 시간에 저렇게 나와서 성경책 앞에 놓고 이야기한다는 게 너무 귀하다. 하나님이 얼마나 귀하게 받으실까? 그런 마음이 저한테 막 들기 시작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앞에서 같이 나누는 그분은 정말 바르게 앉아서 이야기를 잘 듣고 또 읽는 것도 같이 읽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그 모습에 제가 좀 은혜를 받았죠. 그렇게 해서 9시 40분에 그 모임이 끝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양육 받은 분,
이제 그분은 이제 동반자라는데 그 동반자분이 먼저 나가고 그 양육하시는 분, 그 양육자가 이제 주섬주섬 책을 정리하는 것을 보고 제가 용기를 내서 제가 그분한테 다가갔어요. 다가가서 저 여차여차해서 저는 이런 사람인데 신뢰가 안 된다면 혹시 뭐 하셨던 건가요? 제가 물어봤어요. 물어봤더니 제가 생각했던 것처럼 양육하고 1대1 양육을 하는 거라는 거예요. 근데 그 동반자가 그분이 시간이 없어서 이 시간밖에 없어서 이 시간에 만났다는 겁니다. 토요일 아침 8시 반에. 놀랍죠. 그래서 제가 너무나 은혜를 받았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고 이제 나왔습니다. 토요일 8시 30분 남자 2명이 카페 구석에 앉아서 그렇게 양육하는 그 모습을 제가 보면서 여기서도 새로운 가족 공동체가 만들어지고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제가 보게 되었죠. 오늘 본문도 사실은 새로운 가족 공동체가 만들어지는 바로 그런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 바울이 감옥에서 있었던 일을 말해줘요. 바울이 감옥에 있던 어느 날 이 한 청년이 바울을 찾아온 겁니다. 바울은 양육자로 젊은이와 함께 또 젊은이는 동반자로 이제 함께 하는 거죠. 근데 그 만남이 어찌나 은혜스러웠는지 이 동반자로 온 이 젊은이가 자기의 가장 비밀스러운 이야기를 꺼내놓게 된 거예요. 자기가 어떤 습관이 있는데 어떤 습관이냐면 누가 나를 지금 쳐다보지 않는가? 자기는 늘 주위를 살핀다는 거예요. 그런 습관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습관이 왜 들었냐면 자기는 사실 도망친 노예라는 겁니다. 그런데 자기의 주인은 골로새에 있는 이 빌레몬이라고 하는 바로 그 사람이란 이야기를 바울에게 양육을 받으면서 이야기를 한 거예요. 바울이 깜짝 놀랐습니다. 이 사람이 이 젊은이가 도망친 노예라는 사실 때문에 놀라기도 했지만 그의 주인이 누구인지 듣고 놀란 거예요. 골로새에 있는 빌레몬. 바울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거든요. 이 바울이 지금은 여러 가지 학자 이야기 의견이 있지만 바울은 로마의 감옥에 있다고 하는 주장하는 설이 제일 많습니다. 아무튼 지금 바울은 이 로마 감옥에 있기 이전에 에베소에서 거의 한 3년 정도 사역을 했었는데 그때 골로새 그 지역에 살고 있던 이 빌레몬이라는 사람이 에베소에 와서 바울에 의해서 교육도 받고 그러니까 양육을 받았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은 이 젊은이의 주인인 빌레몬을 아주 잘 알고 있었지요. 근데 이 젊은이가 도망친 노예이면서 자기의 주인은 빌레몬이었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하니까 바울로서는 너무나 놀라게 된 거죠. 그래서 바울은 머리가 복잡해지기 시작을 한 겁니다. 이 젊은이가 똑똑하기도 하고 복음을 어찌나 잘 받아들이는지 이 젊은이를 좀 양육해서 복음 전하는 데 아름답게 좀 사용하면 하나님께 사용하시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젊은이가 자기는 도망친 노예 그리고 빌레몬이 내 주인이다라고 하는 그 고백을 듣고 바울이 지금 심히 복잡해진 거예요. 무시해서 데리고 있자니 그 노예를 데리고 있으면 나중에 그것이 발각되면 주인에게 그만한 대가를 지불을 해야 합니다. 그렇다고 주인 빌레몬에게 돌려보낸다면 그거는 이 젊은이의 그 앞날을 보장할 수가 없는 거겠죠. 이렇게 일이 복잡할 땐 원칙으로 돌아가라라고 하는 말처럼 바울은 복잡한 상황에서 원칙을 떠올렸습니다. 즉, 이 사실을 젊은이의 주인인 빌레몬에게 사실대로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이 도망친 노예가
새로운 가족 공동체 일원이 되도록 돕기로 한 것이죠. 빌레몬서는 바로 이런 배경을 갖고 있습니다. 이 빌레몬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골로새 지역의 유지였어요. 유지는 그만큼 영향력이 있는 인물이었다는 거죠. 근데 그런 그의 영향력을 선한 영향력으로 활용을 하면서 성도들의 마음이 평안해지게 만들었습니다. 빌레몬도 자기가 가진 그런 좋은 환경으로 새로운 가족 공동체를 만들어가고 있었던 거죠. 바울은 이러한 빌레몬에게 자기의 그 사도적 권위를 활용을 해서 너에게 도망친 노예가 있는데 이 노예를 용서하고 이제 형제처럼 받아줘라 라고 사도적 권위를 이용해서 명령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고 오히려 그의 사랑에 기대어 부탁할 것을 말하는 거예요. 바울이 빌레몬에게 어떻게 말문을 여는지 우리가 1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아멘. 바울이 먼저 지금 갇힌 중에 낳은 아들이라고 말씀하죠. 사실 빌레몬도 새로운 가족 공동체를 위해 아름답게 살아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어두컴컴한 바로 그런 곳에서 새로운 가족 공동체를 이루며 살고 있었던 거죠. 카페 한쪽 구석이 아니라 바울은 바닥에 냉기가 올라오고 곰팡이 냄새가 피고 빛이 제대로 들어오지 않은 바로 그 감옥에서 생명을 낳고 있었던 겁니다. 바로 그 젊은이 오네시모를 말이죠. 자, 이제 생각해 보십시오. 한 사람을 양육하여 새로운 가족 공동체 구성원으로 만들려면 여러분 무엇이 필요할까요? 우리는 가족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 어떤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나요? 그럴듯한 환경 아닐까요? 우리 청년 중에서도 이제 새롭게 가족 공동체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가정에서 또한 새로운 생명이 태어나는 줄 믿습니다. 아멘이지요. 아멘이죠. 자, 그럼 이제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그 새로운 생명이 태어나면 뭐가 필요해요? 어떤 게 주어져야 하나요? 물론 당연히 아이를 잘 양육하기 위해서 좋은 환경이 필요합니다. 물질이 있어야 되겠죠. 뭐니 해도 아니겠어요? 그 뭐니? 그게 필요하겠죠. 아이를 여러분 기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이들도 좀 잘 먹어요. 그 분유값. 또 얼마나 또 많이 또 배설하겠어요. 기저귀. 옷도 예쁘게 또 입혀야 되겠죠. 또 장난감은 또 얼마나 많이 들어요. 다 돈입니다. 또 방도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좋은 환경이 꼭 있어야지만이 양육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것뿐만인가요? 시간도 그렇고 또 부모도 또 건강해야 합니다. 노력해야 되죠. 그러니까 이런저런 걸 생각하면 새로운 가족 공동체를 이룬다는 게 쉽지 않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바울은 갇힌 중에 생명을 낳았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바울 앞에 있는 이 한 젊은이 오네시모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바울은 어디에서 전하고 있다는 거예요? 감옥. 복음을 가진 자인데 그의 삶은 지금 감옥에 있는 거예요. 누가 이 복음을 들으려고 할까요? 복음을 전한 자가 상황이 굉장히 열악한 상황이에요. 전문용어로 지질이 못 살아. 그런 사람이 복음을 전하면 여러분 듣겠어요? 너나 똑바로 살아. 그렇게 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지금 이 꽉 막힌 상황에서 지금 복음으로 생명을 낳았다는 겁니다. 물론 바울은 몸만 묶여 있는 거죠. 마음은 자유하겠지만. 하지만 그걸 보는 오네시모에게 너도 복음으로 살아라. 이렇게 이야기한다면 오네시모가 내 복음으로 살면 그러면 감옥에 있는 건가요?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지 않은가요? 그러나 복음은 바로 그걸
가능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바울이 오네시모를 새로운 가족 공동체의 일원으로 맞이하게 된 거예요. 어디에서? 감옥에서 말이죠. 그건 갇힌 중에서도 생명을 낳을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아니 어쩌면 갇힌 중에서 낳은 생명이 더 생명적이다 라고 볼 수도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오늘날로 본다면 어떨까요? 좋은 환경에서 길러내는 것이 중요하겠지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러나 좋은 환경보다는 좋은 부모, 즉 감옥과 같은 어려운 환경이지만 그 안에서도 자녀를 진심으로 대하며 잘 살아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양육한다면 이 바로 그러한 일들을 통해서 새로운 가족 공동체가 만들어진다고도 볼 수 있겠죠. 자, 그럼 바울도 이 감옥에서 오네시모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오네시모가 잘 살아갈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라면서 양육하였기 때문에 오네시모가 생명을 가진 걸까요? 우리가 얼마 전까지 새벽 기도에서 아가서를 나눴죠. 아가서는 한 영혼이 주님을 만나서 영적으로 성장해 가는 그런 과정을 담고 있습니다. 모든 과정이 전부 귀하고 아름다운데요. 그래도 결정적인 장면은 몇 장면이 있습니다. 저는 그 중에서도 이 한 장면이 저는 정말 잊지 못할 바로 그러한 장면인데요. 신부가, 그러니까 신부, 여기서 신부는 성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신부가 주님을 놓치고 난 이후, 자기의 잘못을 놓치고 난 이후의 장면인데요. 저는 이 장면이 너무나 은혜로웠습니다. 이 신부가 여기에서 어떻게 하냐면 주님을 놓치고 나서 주님을 막 찾는 거예요. 근데 그때 찾고 있는데 마침 예루살렘 딸들이 나타납니다. 근데 여기서 이 예루살렘 딸들은 신부보다는 신앙이 좀 못한 사람들을 말해요. 그런데 자기보다 좀 신앙이 못한 그 예루살렘 딸들에게 이 신부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너희가 내 사랑하는 자를 만나거든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낫다고 하려무나. 예루살렘 딸들한테 부탁하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놓쳤는데 너희가 혹시나 주님을 만난다면 내가 너무나 사랑한다 라고 하는 것을 좀 말해줘요. 이렇게 예루살렘 딸들에게 부탁하는 겁니다. 사실 예루살렘 딸들은 신부보다 주님을 만날 수 있는 확률이 더 낮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도 예루살렘 딸들에게 부탁을 하는 거죠. 그러자 이 예루살렘 딸들이 신부에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아가서 5장 9절인데요. 여자들 가운데 어여쁜 자야. 이렇게 신부한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니, 신부가 분명 주님을 놓쳤어요. 그런데 지금 예루살렘 딸들은 이 신부에게 여자들 가운데 어여쁜 자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는 아직도 어여쁘다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주님을 놓쳤는데도 너는 어여쁜 자다라고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러냐면 신부는 자기가 주님을 놓쳤고 자기의 잘못으로 놓쳤고 비록 주님은 지금 멀리 떠나셨지만 주님은 너무나 아름다운 분이에요. 주님은 너무나 고결하시고 능력도 있으세요. 저는 주님을 사모합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신부가 여전히 하면서 주님을 찾고 있는 거예요. 즉, 내 환경이 지금 주님을 떠나서 열악하지만 주님은 아름다우시며 주님은 나를 사랑하시며 나도 주님을 사랑한다는 바로 그 고백이 나를 살게 하고 듣는 사람도 그 고백을 통해서 생명이 심겨진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신부의 이러한 고백을 듣고 예루살렘 딸들이 이렇게 말해요. 아가 6장 1절인데요. 여자들 가운데서 어여쁜 자야, 내 사랑하는 자가 어디로 갔는가? 내 사랑하는 자가 어디로 돌아갔는가? 우리가 너와 함께 찾으리라.
너무나 은혜로운 말씀이죠. 예루살렘 딸들은 전에 주님을 찾던 여인들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신부가 주님은 어떤 분인지, 또 주님은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고 나는 여전히 그분을 사랑한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을 듣고 이제는 예루살렘 딸들도 주님을 함께 찾아 나서겠다 라고 고백하게 된 겁니다. 비로소 예루살렘 딸들도 새로운 가족 공동체 구성원으로 모이게 되는 거죠. 이건 바로 주님은 어떤 분인지, 또 그분이 나를 사모하시며 나를 사랑하시며 나도 그분을 사모한다라고 하는 그 고백이 바로 생명을 잉태하게 만들고 양육하게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이 나를 너무나 사랑하신다고 하는 그 고백이 바로 생명을 낳고 양육하게 한다라는 거죠. 고백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분이 나를 사랑하신다. 나도 그분을 사랑한다. 그 고백이야말로 너무나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상황이 열악해도 주님은 나를 사랑하세요 라고 하는 내 입술의 고백이 나도 살리고 누군가도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그 아름다운 고백이 항상 그 심령 안에 풍성이 채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 고백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환경으로 양육하는 게 아닙니다. 그 고백으로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생명을 낳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황이 열악하다고 해서 생명을 못 낳는 게 아니에요. 내가 돈이 없어서 생명을 못 낳는 게 아닙니다. 고백이 없기 때문에 못 낳는 거예요. 고백이 없기 때문에 기르지 못하는 거예요. 고백만 있으면 우리가 낳고 기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주님이 어떤 분인지, 내가 주님을 그렇게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 고백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던져주셨고 나를 여전히 사랑하신다는 그 고백만 있으면 어떤 환경에서라도 우리는 잉태할 수 있고 길러낼 수 있다는 겁니다. 바로 그러한 곳에서 아름다운 양육이 이루어지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 여러분, 환경이 어렵다고 해서 너무 실망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나는 왜 여전히 이 환경에서 살고 있지? 왜 나는 이렇게 변함이 없지? 여러분, 이거 가지고 너무 힘들어하지 마십시오. 내 고백만 있으면 내가 얼마든지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꼭 믿으십시오. 내가 지금 이렇게 힘들게 살지만 주님은 나를 버리지 아니하셔 라고 하는 그 고백이 내 심령을 다시 살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듣는 그 사람도 살게 하시는 겁니다. 이거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것은 육적인 자녀나 영적인 자녀도 동일하게 해당되는 줄 믿습니다. 내 어린 생명들도 길러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환경이 어렵다고 생명을 못 길러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확신, 그 고백으로 여러분 살아가면 자녀는 너무나 훌륭하게 잘 자라나는 줄 믿습니다. 엄마의, 아빠의 그 모습을 보고 자라나는 거예요. 엄마, 아빠가 돈 많이 버는 모습 가지고 아이들이 성장하는 게 아닌 거예요. 대단히 큰 착각입니다. 그거는 큰 착각이에요. 오히려 엄마, 아빠의 고백으로 애들은 양육되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의 가정은 주님을 향한 고백이 우리의 생명을 잉태케 하고 양육시켜 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이렇게 새로운 가족 공동체가 된 사람들, 이 사람들에게 그러면 이제 어떤 게 필요할까요? 이제 1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아마 그가 잠시 떠나게 된 것은 너로 하여금 그를 영원히 두게 함이리니. 바울이 지금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를 도망친 노예라고 말하지 않고 여기서 지금
뭐라고 표현하고 있나요? 그가 잠시 너에게서 떠나게 된 것, 이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지금 오네시모가 자기의 뜻대로 떠났다는 겁니까? 그 얘기가 아니에요. 그가 잠시 떠나게 된 것, 이것은 누군가 그를 떠나게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수동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자의로 떠난 게 아니라 누가 밀어서, 그러니까 결국은 밀려서 떠나게 된 겁니다. 그러면 도망친 오네시모가 아닌 거예요. 그럼 누가 떠밀었다는 거예요? 누가 떠밀어서 도망가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떠밀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오네시모를 떠나게 하셔서 그가 떠나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걸 바로 신적 수동태다, 이렇게 우리가 학자들은 설명을 합니다. 떠나게 한 것은,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를 떠나게 하셨다. 그러니까 오네시모는 도망친 노예가 아니라 그를 떠나게 하셨다라고 하는 바로 그러한 해석을 바울이 내리는 거예요. 비록 사람이 결정해서 그 행동을 한 것처럼 보여도 그 결정을 인도하시고 허락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새 관점을 말하는 겁니다. 이렇게 새로운 가족 공동체에서는 새 관점을 얻고 또한 새 관점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죠. 엊그제 이제 제가 딸이 운전하는 차를 제가 탔어요. 제가 이제 뒷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도로가 2차선 도로였는데 1차선에 이 화물차가 딱 서 있었어요. 2차선에도 차가 있어서 그 중간에 좀 이렇게 빠져서 가야 되는데 아주 능숙한 우리 그 박신욱 집사님 같은 분은 아마 그 공간에 이렇게 슝 하고 지나갔을 거예요. 운전을 잘 하시니까. 그런데 능숙한 운전자라면 그렇게 할 수 있지만 딸이 이제 조심스럽게 천천히 그 사이를 이렇게 천천히 갔습니다. 그때 우리 막내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안전주의자군.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걸 깜짝 놀랐어요. 보통 그렇게 얘기하나요? 쫄보네? 아니면 역시 초보구나?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나요? 근데 안전주의자군,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설교를 준비하고 있었으니까 그 이야기를 딱 듣고 그래, 네가 새 관점으로 보는구나. 그런 생각을 들었죠. 새로운 가족 공동체는 새 관점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새롭게 보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든지 새롭게 본다는 것. 자, 그럼 보통 사람이라면 이 오네시모, 즉 바울이 감옥에서 만난 이 젊은이 오네시모는 도망친 노예다라고 말하겠지요. 그러나 새로운 가족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이 바울의 새 관점으로는 하나님께서 오네시모를 잠깐 떠나게 하신 것이며, 그 잠깐 떠나게 하신 것은 오히려 영원히 우리에게 두게 만들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관점의 해석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실수를 통해서도 아름답게 마무리하신다는 그 믿음의 눈으로 본다면 곧 새 관점으로 열릴 수가 있다는 이야기죠. 우리 성도님들도 새 관점이 더욱 열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새 관점이 열려져야 돼요. 그래야지 언어 생활이 달라지는 겁니다. 너 왜 그거밖에 못해가 아니에요. 새 관점이 돼야지만이 언어 생활이 달라지는 겁니다. 다른 각도에서 새로운 눈으로 보셔야 하는 거죠. 목사님, 그럼 어떻게 하면 좀 새 관점이 열려요? 저도 좀 알려주세요. 이게 궁금하죠? 그렇다고 500원을 달랄 수도 없고. 저도 이렇게 새 관점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인데요. 자, 그럼 우리가 이 질문을 통해서 그럼 어떤 분이 새 관점으로 말씀하셨나 찾아볼 필요가 있겠죠? 요한복음 9장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길을 가다가 날 때부터 맹인된
한 사람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예수님, 저 날 때부터 맹인된 저 사람은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자기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그 부모의 죄 때문에 저렇게 된 거예요?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9장 3절 4절인데요.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9장 3절 4절. 제가 3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4절 읽으십시오. 아멘. 예수님 지금 세 관점으로 맹인을 바라보시고 그가 지금 맹인이 된 게 무슨 이유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나타내기 위함이다라고 하는 바로 그런 관점으로 이 맹인을 바라보신 거예요. 근데 제자들은 그렇게 보지 않았죠. 저 사람은 누구 죄 때문에 저렇게 된 거예요? 라고 물어본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전혀 다른 새 관점으로 이것을 보신 겁니다. 근데 4절 보면 좀 희한한 게 있어요.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누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아니, 예수님께서 일을 하시는 거지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제 이 연이어서 6절, 7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제가 6절 읽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아멘. 예수님께서 지금 맹인의 눈에 진흙을 바르시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맹인의 눈에 진흙을 바르는 일을 하셨고 맹인은 말씀을 믿고 실로암에 가서 씻는 게 바로 자기의 일인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일을 통해서 지금 맹인의 눈이 밝아졌는데요. 주님이 혼자 일하신 거예요? 주님은 진흙을 눈에 바르는 일을 하셨죠. 그리고 맹인은 어떤 일을 한 거예요? 믿고 실로암에 가서 눈을 씻는 일을 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된다라고 한 표현이 바로 이런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새 관점을 얻기 위해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을 통해서 새 관점이 열려가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거 믿으세요? 새 관점이 자꾸 열어지기 위해선 믿음으로 순종하는 길을 걸을 때마다 조금씩 새 관점이 열려지는 겁니다. 그게 자꾸 열려져야 새로운 관점으로 더욱더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지 다양한 각도에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한 믿음에 대한 순종이 없이는 새 관점이 열리지 않는 겁니다. 예수님도 순종하시면서 이 땅에 오셨죠. 육신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순종하시면서. 그러니까 새 관점이 풍성하게 열리신 겁니다. 우리가 새 관점을 풍성하게 열기 위해선 믿음의 행보, 순종하는 삶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만이 그 새 관점이 풍성하게 열려서 전혀 새로운 언어로 우리가 이 말들을 고백해낼 수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물론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진 않겠죠. 그러나 이 새 관점은 너무나 필요합니다. 새로운 가족 공동체를 구성원이 되었거나 더 풍성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이 새 관점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이끄신다는 그 믿음 가운데 순종해 드릴 때 조금씩 새 관점이 열려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렇게 새 관점으로 시야가 넓어질 때 비로소 이제 이 생명들이 어떤 일을 감당하는지 12절을 한번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내게 그를 돌려 보내노니 그는 내 신복이라. 지금 이 빌레몬에게서 도망친 노예 오네시모를 다시 돌려보낸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 빌레몬에게 오네시모가 지금 돌아간다, 이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오네시모는 도망친 노예, 이 젊은이는 다시 주인에게 돌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룰루랄라 하고 가는 길이에요? 아니겠죠. 두려운 길 아니겠어요? 원래 노예는, 도망친 노예가 잡히면 최소는 맞아서 불구가 되거나, 물론 이제 아예 불구 만들지 않으려고 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감정이 격해지면 그럴 수 있겠죠. 또 정말 잘못되면 죽음에 이르는 겁니다. 자, 그러면 주인이 너그럽지 못해서 다시 붙잡을 경우에는 오네시모는 생명이 위험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오네시모는 그 길을 가는 거예요. 그 길을 가는 겁니다. 내가 지금 은혜를 받아서 주인에게 돌아가지만 만약 주인이 은혜가 없거나 또는 마음이 강팍해져 있다면 사실은 오네시모의 방문은 불에 기름을 끼얹는 격이 되겠지요. 그러니까 결국은 오네시모가 다시 주인에게 돌아간다고 하는 이 결정은 쉬운 결정은 아닌 거죠. 두려운 모험입니다. 그동안 감옥에서 받았던 은혜를 다 날려버릴 수도 있고 아니면 더 놀라운 은혜를 얻을 수도 있는 모험이겠죠. 이건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가 돌아갈 것을 권했는데 만약 빌레몬이 바울의 말에 따라 행동하지 않고 도망친 노예로 여겨서 그에게 위력을 행사한다면 이것만큼 바울은 큰 낭패는 없겠죠. 그래서 바울이 사실은 이 서신을 쓴 겁니다. 빌레몬서는 그래서 서신을 쓴 거죠. 자, 그럼 바울과 오네시모 이 두 사람은 왜 이렇게 두려운 일을 해야만 할까요? 바울이 귀 싹 닫고 그냥 너 오네시모 여기서 그냥 나랑 같이 있자. 굳이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빌레몬에게 이야기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냥 여기 있어. 나중에 알게 되면 내가 그때 얘기할게. 그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왜 굳이 이 어려운 길을 선택했냐 말이죠. 이건 한 사람이 진정한 가족 공동체의 구성원이 되고 아름답게 성장하기 위해서는 자기를 묻고 있었던 그 주인에게 돌아가야 가능하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해결되지 않으면 진정한 영적 성장, 진정한 가족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의 그런 모습이 이루어지지 못한다는 거죠. 야곱을 묻고 있었던 것도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그의 형 에서였지요. 야곱은 형을 속여서 장자권을 빼앗았잖아요. 그래서 에서는 분해서 자기 동생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그 형의 그 서슬퍼런 그 칼날을 피해서 외삼촌 집에 도망가서 20년 이상 있게 되었죠. 결국 자기 집으로 돌아와야 할 때 그때 이 야곱은 가장 두려웠던 게 바로 자기의 형을 만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형의 마음을 달래기 위해서 맨 처음에 짐승도 보내고 다음에 노예도 보내고 그 다음 아들들도 보내고 그 다음 맨 마지막에 자기가 형을 만나게 되었지요. 그때서야 에서는 마음이 녹아 야곱을 안아주고 같이 울었습니다. 그제서야 야곱이 이렇게 말해요.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심이니이다 라고 창세기 33장에 이야기합니다. 야곱은 자기를 묻고 있었던 그 주인에게 돌아가면서 드디어 큰 기쁨과 자유를 얻었습니다. 그곳에 주님이 함께 하셨기에 에서의 마음, 야곱의 마음을 부드럽게 해 주신 것이지요.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빌레몬에게 쓴 이 서신은 두기고라고 하는 사람이 들고 갑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오네시모가 졸졸 따라가요. 이제 두기고가 빌레몬 집에 가서 바울이 전한 이 빌레몬서를 읽습니다. 낭독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빌레몬은 그 낭독하는 그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리고 오네시모도 저기
좀 떨어져 있어서 그 소리를 같이 듣고 있는 거예요. 11절 12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내게 그를 돌려보내노니 그는 내 신복이라. 바울이 말하길 오네시모는 전에는 무익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왜? 도망친 노예니까. 그런데 지금은 그의 이름의 뜻처럼 오네시모, 즉 유익한 사람이 되었다는 겁니다. 이렇게 새로운 가족 공동체의 일원이 되었다는 거예요. 거기서 멈추지 않고 바울은 오네시모를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는 내 신복이라. 여러분 성경 그 하단에 신복이라는 뜻이 뭐라고 돼 있어요? 심장이라고 돼 있죠. 자, 그럼 오네시모는 바울의 심장이라는 겁니다. 바울의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는 곧 나의 생명이라는 겁니다. 두기고가 읽고 있는데 그거를 이 오네시모가 뒤에서 듣고 있는 거예요. 그 위대한 사도 바울이 도망친 노예인 이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는 내 생명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이 오네시모는 뒤에서 듣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감동이었을까요? 아마 저 같으면 거기서 죽어도 여한이 없다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그 위대한 사도가 오네시모는 도망친 노예가 아니라 내 생명이야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범죄자 신분인데 바울은 그를 위해서 목숨을 내어준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게 된 거예요. 오네시모가 그 말을 듣고 마음이 어땠을까요? 이 빌레몬서는 교리적인 내용이 없습니다. 그런 내용이 교리가 없어요. 지극히 개인적인 이야기들만 있지요. 그렇다고 이 서신이 가벼운 서신인가요? 아닙니다. 빌레몬서는 복음을 이미지로, 삶의 이미지로 너무나 아름답게 만들어 놓은 서신이 바로 이 빌레몬서이지요. 새로운 가족 공동체의 일원이 된 이 오네시모는 결국 복음을 받아들고 다시 돌아가는, 주인에게 돌아가는 용기를 보여주었고, 바울은 도망친 노예를 위해서 주님처럼 자신의 생명을 내어준다, 이런 모습을 이미지로 보여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새로운 가족 공동체의 아름다운 모습이라는 거죠. 이후에 어떻게 되었는지는 사실은 기록되진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아름다운 서신이 우리에게 지금까지 전해졌다는 것은 뭐 설에 의하면 오네시모가 에베소에 감독이 되었다라고 하는 여러 가지 설이 있지만 이 말씀 자체가 성경에 기록되었다는 것은 이 복음의 이미지가 당시에도 그렇지만 여전히 듣고 읽고 함께하는 사람에게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기에 여기에 이렇게 담겨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함께 이 말씀을 정리하길 원합니다. 새로운 가족 공동체를 이루는 것은 내 환경이 나아서가 아니라 주님을 고백할 때 이루어진다고 말씀합니다. 또 그 고백은 즉 새 관점을 얻게 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새로운 가족 공동체의 구성원은 우리를 묶어 있는 것으로 다시 돌아가서 그것이 해결될 때 더 풍성하게 영적 생명을 누린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돌아가는 그 길에서 새로운 가족 공동체의 깊은 사랑을 경험할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